예,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면밀히 살펴봤기 때문에 안식일 자체에 대한 부분 또는 바리새인의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황적인 내용을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참조하시고요.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안식일을 어떻게 재조명하고 있는가에 대한 누가 공동체가 받아야 할 메시지 입장에서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 보니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절에 안식일이 나오고요. 2절에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냥 단어라든가 문장상 보면요, 뭐 같은 안식일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누가가 이 1절에 나온 안식일과 2절에 나온 안식일의 차이를 이 문장 가운데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렇습니다. 밀밭 사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 그 먹는 행위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율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2절에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신명기 23장 가보세요. 신명기 23장 25절. (23장 25절) 보면요, 율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뭐 해도 된다고요? 나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못은 되지 말래요? 낫은 되지 말라. 자, 그러면 신명기 율법에 분명히 사람들이 이웃의 밭에 지나갈 때에 뭐 밀밭이 됐던 어떤 밭이 됐던 허기가 져서 배가 고플 때 이 곡식의 이삭을 좀 따서 먹는 거에 대해서 율법도 뭐 하고 있어요? 허용하고 있어요. 맞죠? 자, 다시 6장으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얘기할까요? 율법에 없는 것을 첨가시킨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신명기 23장에 분명히 이웃의 밭을 지나갈 때 이삭을 따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안식일이라는 그 단어라든가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어떤 이 기술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안 돼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지금 그 신명기 23장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또 다른 자기네들의 장로의 유전과 인간이 세운 규칙과 율법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섞어놓죠. 그리고 누굴 정죄합니까? 예수를 정죄합니다.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누가복음의 순서에 의하면요, 마지막 시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 얘기 생각나세요? 근데 그 얘기는 어느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한 거예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이에요. 사단도요, 말씀을 잘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갖고 싹 왜곡해서 마치 진리인 양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죠. 지금 바리새인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분명히 하나님께 23장에 이웃의 밭을 지나갈 때 이삭 정도는 따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없는 안식일법을 첨가시켜서 그거 갖고 사람을 정죄하더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의도를 보시고 안식일에 대한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에 대한 진리를 그들에게 증거하시고 선포하고 계시죠. 자, 종교의 문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죠. 지금 이제 누가 공동체가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로마의 그 통치와 헬라니즘의 문화 영향권 아래 평생 살았던 이들에게 있어 그들만이 갖고 있는 또 종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이제 소개받고 예수를 믿고 지금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아직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들 자신과 공동체 안에 산재되어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들은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를 만나야 되겠죠. 자, 이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늘날 우리들이든 종교라는 문제에 있어서 동일하게 이 문제에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는데요. 이겁니다. 한국교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한국교회에 있어서 종교적 문제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이슈는요, 기복신앙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기복신앙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신으로 영접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그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복, 행복, 소원, 그것이 목적이 돼서 신을 사유화시키는 과정. 신의 능력만 빌려다가 내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 욕망, 이게 기복이에요. 기복.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죠. 기복은요, 본성이에요. 기복은 누가 가르쳐줘서 그것이 학습되어져서 그 학습의 축적으로 인한 결과로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할 때 또는 신앙 생활할 때 기복이라는 패를 꺼내드는 것이 아니라 기복은 그냥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그죠? 탐욕이란 말이야. 죄성이란 말이야. 창세기 3장에 바로 기복이에요. 잘못된 기복.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복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식대로의 복이 아니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 가운데 계시함으로써 진정한 하늘의 복을 소개하고 계시하는, 선포하고, 자,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주 우리의 본성, 우리의 자연인으로서의 갖고 있는 기복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복은 항상 어느 종교에든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기복만큼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자, 이게 바리새인의 얘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바리새인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율법이 주의화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요. 율법이 왜 문제냐? 이런 측면에서 기복만큼 문제입니다. 기복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본성이라 그랬죠. 율법주의는 학습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더 무서워요. 자, 그럼 뭐냐?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냐?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도 율법주의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 자유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쌓아온 예수와 상관없는 율법주의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우리가 다 추적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커다랗게 이렇게 볼 수 있죠. 부모님의 영향, 학교에서의 영향, 교회와 또 나와 관계된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영향, 학습의 결과, 그것들이 내 안에 율법주의로 이렇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라는 그 잘못된 허상을 통해서 예수를 자꾸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율법주의는 뭐냐? 자, 당시에 누가 공동체는요, 주로 이방인들이죠. 그들은 이제 유대인만큼 구약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그렇게 다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속속들이 다 깨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율법주의가 있죠. 그들의 율법, 헬레니즘, 철학, 이데올로기, 신화, 자본주의, 세속주의, 이게 다 그들만의 또 율법주의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요, 우리가 뭐 유대인만큼 뭐 율법을 잘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만의 고유한
율법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유교든 불교든 샤머니즘이든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이든 학교로부터의 교육이든 또 교회로부터의 학습이든 주변의 친구와 이웃으로부터의 영향력이든 그런 것들이 예수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쓱 하고 들어오면요,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믿고 살아가게 되고요, 그게 고착화되고 고정되면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율법주의는 참 무섭습니다. 참 무서워요. 왜요? 율법주의는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죽여요. 내가 어떤 상대라든가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해석할 때 나는 율법주의자인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냐? 상대방을 딱 봤을 때 내가 그 상대방을 본 것에 대한 해석이 어디로 가느냐 보시면 돼요. 어디로? 긍휼과 용납과 사랑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 용서의 마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평가와 판단과 심판과 정죄와 싫음과 미움과 원수 맺음으로 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라든가 그 사건이라든가 그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필터가 율법주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자유가 나를 자유케 한 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가능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부분은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부터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의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안식일에 있었던 일로 넘어갑시다. 손 마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은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래요. 이 오른손이라는 단어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가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기술을 좋아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환자라든가 병자를 기술할 때는요, 이 병명 있죠. 이런 것들을 아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세심하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손 마른 이렇게 나오는데 마른 손, 여기는요 오른손이 말랐다 그래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오른손 자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은 그냥 손이 말랐다보다 훨씬 더 심각성, 그죠? 조금 더 어느 면에서 저 사람이 살면서 사는데 참 불편하고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하지만 죽을 병은 아닙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죽을 직전까지 이르면요, 바리새인도요, 바리새인의 그 이제 구전된 율법에 의해서 그때는 안식일이라도 살려줘야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있기는요. 그런데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야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굳이 왜 안식일날 고치지 않고 다음날 고치셨다는데 이때 고쳤나? 뭐예요? 바리새인과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지적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참된 안식,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가 뭔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은 이겁니다.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래요. 안식과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선과 생명입니다. 이게 율법주의랑 반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선과 생명이에요. 율법주의는요 이런 고집과 아집과 이런 부패성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아무리 선하고 그게 아무리 생명을 낳는 그 무엇이라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의에 맞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무시하게 돼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허락지 않는다니까요. 율법주의는요.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단단하게 쌓였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더 옳았다라고 우겨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우기고 있거든요. 내가 맞다라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의 해석이 맞다라는 거야. 예수님은요, 틀렸다고 그래요. 왜요? 거기에 선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주의는요, 어떤 면에서 무섭다고요? 기복은 본성인데 율법주의는 학습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쌓여있는 율법주의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냈다기보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되게 학습받아온 것이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고착됐어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배우느냐, 누구와 나누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고 성경을 갖고 얘기하면요,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예요. 성경 해석. 이게 참 재밌고 아이러니해요. 왜요? 같은 본문을 갖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따가 제가 더 자세한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같은 본문을 갖고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바리새인은 안식일에 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따먹으면 안 돼. 근데 넌 따먹었어? 너는 범죄자야. 너는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는 예수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지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요. 같은 말씀과 율법을 놓고 한쪽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으로 가고 한쪽은 선과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가더라. 그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율법이 나를 매기도 한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학습이고 내 경험이고 그것들이 내 안에 예수가 아닌 것으로 추측되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뭐 사람을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쏜 것만 죽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것, 그리고 나가라 한 것, 정죄하는 나의 어떤 그 인간의 죄성, 그 모든 것이 상대방을 또는 나를 죽이는 행위예요. 그 다 어디서 나와요? 율법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율법주의. 기복신앙은 경쟁을 유발하는데 율법주의는 그걸 뛰어넘어서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기복과 율법주의가 믹스되면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죠? 우리들 안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기복과 율법이. 왜 그래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진리로 들어온 게 아니라 율법으로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어느 것이 옳으냐? 라는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계관이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상대방을 보는 평가 기준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만 머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순종과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10절이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자, 예수께서 9절에서 물어봤는데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답을 다 알죠. 선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왜 답을 못합니까?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보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물러가잖아요.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면요,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그 진리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발가벗겨지죠. 그럼 거기에서 대꾸할 여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진리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여기서 또 다른 아닙니다라는 대꾸를 하는 사람이 바로 진리가 아닌 사단과 세속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는 게 맞죠? 생명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참된 안식과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들의 마인셋과 우리들의 정신세계를 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부터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가슴과 손다리로, 팔다리로 진전돼야 되죠. 머리만 바뀌면 곤란합니다. 그런데요, 머리가 바뀌어야지 가슴으로 또 팔다리로 갑니다. 이게 안 바뀌고 뭔가 한다는 것은 지금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는 거는요, 바로 우리의 뭐예요? 마인드셋을 바꾸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transform 또는 renew our minds 해야죠. 우리들은 마인드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진리로. 근데 우리의 삶까지 내려오려면요, 시간이 필요하더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 공동체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에 관한 새 언약적 교훈을 통해 그들의 마인드셋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헬라니즘, 철학, 사고, 세속, 이성, 논리, 합리,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새 인생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로서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렇게 봅시다. 자, 12절로 갈게요.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왜 기도하셨을까요? 1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구를 택할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있는 거죠. 밤이 새도록.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너무 신성화시키면요, 인간의 모습을 싹 빼버리면요,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이 신이신데 뭘 밤새도록 시간의 제약을 받으신다는 얘기잖아요. 뭘 굳이 밤새도록 기도하시죠?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의 초점입니다. 누굴 뽑을 것인가? 아버지께 묻고 또 묻고 정리된 것을 가지고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칭하신다고요? 사도라. 헬라어로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사도란 말은. 뜻은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근데 아포스톨로스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진정한 첫 번째 되는 의미는요, 보내신 자가 있다라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보내셨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사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제자와 성도들의 특권이자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누가 보내셨습니까? 그 누구가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누구가가 확정되고 확실해야지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뒤따라오는 진리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분이 목적한 바대로 방향과 목적을 향해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 그것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에 1차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전 여기서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좀 갖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17절이죠. 예수께서 그들과 뭐예요?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산에서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12제자를 택한 요 일이요. 자,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사 평지에 서세요. 그러고 났더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심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전에는요, 혼자 단독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통한 회복사역, 생명사역, 선한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혼자 하시지 않겠다라는 선포가 바로 12사도의 택함으로 시작되는 거죠. 나 혼자 하다가 나 혼자 죽고 나 혼자 떠나면 그 다음에는 이 땅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제자를 세우십니다. 대표성을 12제자가 갖고 있죠. 자, 12제자를 택하시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통치사역, 회복사역, 생명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더라. 근데 보세요. 제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구절이 17절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과 뭐예요? 함께
내려오사. 제자는요, 보냄을 받은 자인데 어디로 가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세상이에요. Into the world. Into the world. 제자가 아닌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 아마 속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두 종류의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했나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교인. 세상이 싫어서 교회 건물과 조직과 프로그램 안에 빠져 있는 자. 세상이 싫어서,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이 미워서 into the world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다른 한쪽 그룹은요, 세상이 좋아서 예배당에 오면 잠시 동안 뭐예요? 관객으로, 청중으로만 머물렀다가 빨리 세상으로 복귀하는 자. 한쪽은 세상을 싫어하고 한쪽은 세상을 좋아해요. 둘 다 제자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어디에 속했어요? 1번에 속했습니까? 2번에 속했습니까? 여기서 말씀 공부를 하면요, into the world 하셔야죠. into the world 하셔야. into the world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변한지 안 변한지 확인이 돼요. 교회라는 조직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는 얼마든지 가면 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쉽죠. 네, 쉽습니다.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세상 앞에 서야 돼요. 원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까발려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조직 안에 프로그램 안에만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솔직히. 거기서 그냥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새로운 거 배워서 좋긴 해요. 물론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회복도 있고요, 치유도 있습니다. 거기에 예배가 있고 거기에 뭐 있습니다. 신앙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인할 수 없죠. 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인 다음에 머물면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자가 아니죠. into the world 하셔야 돼요. 세상과 직면하십시오. 원수와 직면하십시오. 왜요?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으로 나가셔야죠.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는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동지를 삼으려고 하는 식으로 나가면 그것도 곤란하다는 거예요. 둘 다 곤란한데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신자들은 거의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이거 큰 문제예요. 큰 문제죠. 이 두 개를 다 부셔야 돼요. 그렇죠? 누가 공동체가요? 지금 세상으로부터, 로마 정권으로부터 주변에 둘러싼 철학과 사조와 이데올로기와 신화와 이런 거로부터의 끊임없는 도전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공동체가 그 안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그냥 위로받고 격려하고 그냥 살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진리를 갖고 into the world 해야 돼요. into the world를 왜 못하느냐?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정당성이 내 안에서 아직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이게 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나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자유하라. 그거를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프로그램 안에서 확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가세요. into the world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갖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십시오. 그런데 그걸 또 율법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또는 해야 하니까라는 잘못된 사고 방식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요. 진리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요, 우리를 밀어내요. 그래서 첫 번째, 진리와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요, 그 진리와 성령이 우리를 누구에게 밀어내냐면 하나님께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 중간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교회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목회자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뭐 멘토도 될 수 있고 많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 그러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과정에 안에는. 그죠?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평생 그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날 수 없어요. 진리와 성령, 예수를 만나면요. 그것이 우리를 밀어내는데 밀어내서 갔더니 하나님과 직면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밀어내세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이게 택하심을 받은 자의 삶의 과정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의 여정이에요. 이게 제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자는 많은데 제자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두 부분이 다 정확히 진리와 성령 안에서 균형을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느냐, 어떻게 배우느냐,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밀어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다시 가게 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이게 희미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계속 있기도 참 그렇고 밖에 나가자 이것도 그렇고 이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해서 완전히 이상한 정말 그냥 교인으로서 제자가 아니라 교인으로서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건 뭐 다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 이게 아니라 각자가 주님 말씀과 성령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들으십시오. 왜? 각자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 달라요 상황이. 그죠? 우리 성숙도가 다르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뭐 A, B, C, D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정도니까요. 그럼 각자가 알아서 성령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찾아가십시오.